복된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사순절 맞아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낭독하고 있지요. 한 10분 하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책이 아니라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 깊은 곳까지 울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양심을 향한 설교라고 불렀더랍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며 읽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한 설교가 되는 거지요. 흥미롭게도 이 가르침은 비텐베르크의 이발사 페테가 루터에게 말하기를 나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편지를 적어 보내줍니다. 그 안에 또 이렇게 권면해요.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설교를 시작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라. 성령을 통해 배우는 한마디 가르침이 우리가 드리는 1000번의 기도보다 낫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실제로 울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적습니다. 쉽게 좀 설명하자면 제자들이 마치 성전을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했고 그 모양과 위용 때문에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매년 증축 공사를 통해서 건물이 위용이 날마다 웅장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탄은 비단 제자들만 했던 것이 아니고 유대 고대 문헌 가운데 하나인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또 완성된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 영광스러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성전의 압도적인 규모와 정교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닌 어떤 긍지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듯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예수님 이 말씀은 주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이거니와 성전까지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여기에 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무엇보다 로마에 대항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고자 28m 길이의 성벽을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사진으로 보이는 이 성벽입니다. 통곡의 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유대인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낮은 소리로 울며 기도하기 때문에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 말고도 여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직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마태복음은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적은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서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로마 도처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마태가 다시 복음서를 기록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 역사적인 필요성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었더랍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범주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었느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더랍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나 할 것 없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감적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세상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가 보다 싶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즉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 끝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도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여전히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나는 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뿐이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봉헌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즉 성전을 처음 건축했던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마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았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상기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마태복음 특별히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24장의 말씀 읽으면서 사람의 생각 혹은 가치관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지 3년씩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그냥 버리는 듯 남겨두고 주님을 쫓았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역사관, 세계관은 유대인 같더랍니다. 오죽하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주님 말씀도 제자들이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줄 뒤늦게 깨달았더랍니다. 또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은 유대교의 그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생각과 가치관은 유교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소망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있고 땅에 보화를 쌓는 것에 온통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혹은 우리의 세계관이 주님의 그것과 같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 인하여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겪는 불안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사를 관통하는 7가지 두려움을 정리를 해서 소개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모와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만약 우리 속 사람, 즉 우리 내면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이 불안 리스트를 돌려막으면서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세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주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 삶의 결론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실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넘어지셔서 어깨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 치료도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때 처음 자식 노릇 해보겠다고 한약을 지어드려야지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한약만이 먹으면 죽을 때 기운 소진하느냐 어렵게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아니 죽을 날도 멀었는데 별 걱정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사는 거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마지막 천국 갈 땐 좀 편히 가야지 하는 그런 소박한 소망들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역사적인 종말은 꼭 그렇지 않더랍니다. 오늘 보면 8절 보니까 이렇게 전하시지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난리 즉 전쟁의 소문이 있겠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큰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길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고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하는 때를 예고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인내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전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오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단단해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차가워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 참고 견디는 줄 알았더니 그 마음이 아주 매섭게 독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를 악물고 참아서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더랍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내는 사랑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든지요. 이는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존경받지 못해서 외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 안 보고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은 하지만 그 심령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항상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진짜 시험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거짓 선자의 미혹이기보다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좀 바꿔 표현해 본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능력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좋아했던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 있어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다 해도 고우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시대 고통하는 때, 지금 우리도 고통하는 때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견디고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도 모르고 그저 그 화려함과 위용에 어찌할 줄 몰랐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타깝지만 죽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속사람의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주님의 것과 같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를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